9장입니다. 갈멜산인가 로뎀나무 아래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혼자 바알 아세라 선지자 450명 또는 850명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사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방인들에게도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다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에 힘입어서 우상 숭배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처단하죠. 곧이어 다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3년 반 동안 지긋지긋한 가뭄이 있었는데 이 가뭄을 끝내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 능력으로 엘리야는요 폭우 속을 왕의 마차보다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통해서 영적 승리의 축하 행진을 했습니다. 그 모든 엄청난 사건이 여러 날이 아니에요. 단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요 이런 승리자의 모습, 영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크게 절망하고 낙심해서 영적 침체에 빠진 상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야, 선지자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영웅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고 우상 숭배자를 혼자 다 죽이고 못할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19장에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강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아멘. 좀 이따 풀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강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으려면 지금 자기가 죽고 싶으면 어디서 죽어야 돼요? 이세벨 앞에서 당당하게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멀리까지 도망갔다는 것은 사실은 살고 싶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됩니다. 죽여주세요. 여러분 지쳐 있을 때 어렵게 힘들 때 그 사람의 진 면모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딱 붙들고 있으니까 내 속에 있는 개성이나 지성, 독특한 캐릭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포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치고 힘들 때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지 않을 때에는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개성과 지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 죽고 싶다, 죽여버리겠다, 뭐 갈라쓰자 이런 말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보통 사람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선지자 입에서 뭐라고요? 죽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시무시했던 아방 앞에서 바알 선지자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위대한 선지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 450대 1의 대결에서도 겁먹지 않고 큰 소리 쳤던 엘리야에게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이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궁궐로 돌아간 거예요.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던 불사건 또 비사건을 다 이야기했겠죠. 지금 이세벨이요 시돈에서 시집올 때 바알 제사장들 45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에게는 던전한 후원자예요. 그런데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가 한 번에 다 처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화가 났죠. 아합 왕에게 왜 이것도 막지 못했냐고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사실 아합이 왕이지만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왕을 능가하는 실세였죠. 이 여자는요 아주 개성이 강한 여자입니다.
분노를 표현할 때도 남편이 감당하지 못한 만큼 다혈질적인 여자입니다. 이런 이세벨이 종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선포한 거예요. 자,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선전포고를 하겠어요? 그러면 잘 숨어 있겠죠. 지도 새도 모르게 자객을 보내서 죽이면 됩니다. 괜히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내일 해 뜨기 전에 널 죽일 거야 경고해 놓으면 죽이고 나서도 이세벨이 죽였다는 소문이 민심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세벨은요 머리가 좋은 악녀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 민심이요 확 달라진 거예요. 아합 왕에게서 엘리야에게로 옮겨져 왔습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가 믿지만은 죽이고 싶지만은 쉽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였다가는 민심이 동요해서 백성들이 궁궐로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 죽여버리겠어 위협하는 고도의 심리 전술을 택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엘리야에게로 모이고 있죠. 엘리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심리전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 작전이 엘리야에게 먹혀들었습니다. 엘리야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고 두려워 떨어서 저 이스라엘 왕의 궁궐이 있는 곳에서 저 멀리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아니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했잖아요.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 칼로 다 처단했잖아요. 3년 반 동안 꼭꼭 닫혀있던 하늘 문을 열고 폭우가 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이런 엘리야가 여자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자, 갈멜산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이 내리는 영적 경험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3년 반이라는 기근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이제 단비가 내렸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내려도 비가 내려도 잠시 잠깐뿐인 거예요. 그때만 박수쳤지 앞도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했지만은 다시 이세벨에게 돌아가서 이세벨의 말을 듣고는 정신 차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연호했습니다. 그러나 뿔뿔이 흩어지니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이게 뭐지? 엘리야는 급 실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엘리야의 말의 행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 가운데 지금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열심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불이 내리는 것도 눈으로 못 구했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하늘문을 열리고 폭우가 내리는 것도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냉정하게 마음문을 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갈멜산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탁심이 되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세상이 변화되지 않음을 보고 급실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든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시험 들 게 없습니다. 영적 고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없으니까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런데 간혹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내 상상대로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잘 될 거야. 우리 자녀 문제나 또 남편 문제, 직장 문제가 이렇게 풀어질 거야. 그리고 질병도 나을 거야. 이런 상상과 기대를 가지고 지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요. 또 오전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부지런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 뭐지? 라고 실망한다는 겁니다. 야,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네. 최선을 다했는데 응답이 없네. 라고 마음 가운데 급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갈멜산에서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설 줄 알았는데 현실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치고 공허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아무리 애쓰고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도 사람이 바뀌지 않네? 지금 자괴감과 실망감이 밀려드는 겁니다. 자, 왜 이 열왕기상 19장이 있냐? 만약 19장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없었더라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쉽게 포기할 겁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쉽게 포기할 거예요. 왜? 열심으로 10년 동안 가르쳐서 봅니다. 섬겨봅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네요. 내가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해 봅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미리 엘리야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교훈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도록, 열매가 없어도 좌절하지 않도록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놔주신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힘들 때 엘리야는요,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브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는요, 혼자 다시 브엘세바에서 하룻길 광야로 더 들어갑니다. 종을 두고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불평의 장소입니다. 심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교육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멘. 엘리야는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 한숨이 나와요. 이 한탄을요, 술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하고요, 친구 붙들고 신세 한탄하면 이건 원망과 불평,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사람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생각과 품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이 되기도 하고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했잖아요. 인생의 광야에서 저지르는 대표적인 4가지 죄가 뭐였습니까? 탐욕과 탐심의 죄가 있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대적하는 죄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 광야 부족한 것 투성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족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로 매달리지 않고 계속 사람 얼굴 보고 서로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타 죽고 땅속에 꺼져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실망한 상태입니다.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더 이상 사역을 하고 싶지 않고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친구들에게, 동료에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상황경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영적으로 다운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러면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교훈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집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육체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양식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 호흡을 멈추는 겁니다. 아멘. 영혼이 밥을 먹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매일매일 없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기도의 향이 꺼지면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막 내 분향단의 향이 24시간 꺼지면 안 되는 것처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향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죽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은요, 전자제품과 같습니다. 220V 전기 코드에 꽂혀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안 하면요,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아멘. 그냥 내 생각이 정상적으로도 기능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까? 내가 언제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죠. 기도를 쉬면 저 앞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불이 내리고 또 큰 비가, 축복의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사단 마귀는요, 반드시 그 뒤에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으로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윗도 이렇게 시편 31편 3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죄가 많은 사람은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게 됩니다.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이것이 자꾸 우리 앞에 은혜의 그늘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침체로 더 침체로 영적으로 다운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나와요? 하늘 앞에 나와서 호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죠. 자,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집니다. 이 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랑한다라는 것을 만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셔서 영육간에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멘. 천사를 보내시고요, 아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침체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것은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뭐 엘리야도 영적 침체를 맞이했는데 나도 당연하지. 왜 하나님께서 19장에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다루셨다고요? 너 이거 보고 침체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빨리 기도를 통해서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2월 남은 한 달 동안 기도 향을 다시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월달 1월 2월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달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사단이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와 행복을 부어주시길 원해요. 아멘.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그 행복과 풍요, 하나님의 복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요, 또 우리를 잡아뜨리고 멸망시키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아멘.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믿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빼앗겨서 지옥 가지 않도록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아멘. 기도의 보호막을 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뭐 물질 하나 더 해줄까, 유산 더 물려줄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로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기도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직장 문제나 취업 문제, 또 학교 문제, 이제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면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잖아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런 만나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2월달 한 달 동안 기도의 손을 높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일기와 기도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바쁠 때는 일기를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일이 없고 한가한 날은요, 일기 쓰려고 그러면 쓸 게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온할 때는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니까. 여러분, 갈멜산은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멘. 저녁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신 분들 회복하십시오. 아멘.
새벽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신 분 다시 갈멜산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게 내 자리가 아닙니다. 아멘. 갈멜산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고 새 충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자, 엘리야는 아멘 순종하면서 가게 되는데요. 버엘세바에서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죠. 300에서 한 350km 정도 됩니다. 하루에 엘리야는 사막 여행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8km에서 10km 정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 시내산은 어떤 곳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출애굽의 소명을 받은 장소죠. 그리고 성막 설교들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은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에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을 받고 능력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호와의 산을 찾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지치고 무력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 눈이 아픈 사람은요, 안과를 가야지 치과를 가면 안 됩니다. 내 자동차가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기종이 무엇인지 보고 현대차면 현대 서비스 센터, 기아차면 기아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인생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AS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로뎀나무 아래서 쉬지만 마시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 나오십시오. 아멘. 시내산 아래에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왔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리해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임재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임재 증거를 4가지로 드러내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람과 불과 지진과 음성입니다. 자,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려고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실 때 먼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을 흔드는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큰 불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바람이나 지진과 불은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임재 현상들입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현상으로 보여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임하셨다,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어떤 분들은 바람처럼 힘에 의해서 뒤로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불같이 뜨거움과 열기를 느끼고요. 어떤 분들은 또 찌릿찌릿한 전류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진동과 떨림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 같은 음성을 주심으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시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현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문제를 우리가 몸으로 느끼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확신을 얻고요,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번제단에 불이 꺼졌다, 다시 불을 붙이십시오. 아멘. 기도 향이 꺼졌다, 다시 지피십시오. 아멘. 아니, 목사님은 마음의 번제단에 불이 꺼진 거,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 받을 때요, 예전에는 기도 받으면 마음의 성전에서 막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불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었어요. 막 축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직도 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받아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밋밋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성전에 불이 남아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로 다시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요,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바람처럼 불처럼 진동으로 임하지만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큰 바람과 불과 큰 지진으로도 하나님을 못 보고 못 느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죠. 자,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멘. 세미한 음성이 뭘까요? 들릴 듯 말 듯 그런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께 다가오신 거예요. 아, 이거 마음의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귀에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긴가민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몸으로 완전히 느낄 수 있도록 불이 임해서 뭐 온몸이 타들어가는 걸 느끼거나 축사를 경험하거나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이벤트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런 강력한 체험도 있지만요, 긴가민가하게 또 잔잔하게 이거 하나님 임재 맞아? 하나님 음성 맞아? 이렇게 잔잔하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임재는 말씀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새 힘이 넘치는 겁니다. 아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언제 생명이 되었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죠.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아멘. 그냥 나는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긴가민가합니다. 괜찮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멘. 하루 한 장 말씀 읽기 밴드 묵상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다 라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수요 성경 연구나 검요 성령 집회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아멘.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요 성경 연구 오셔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1년 했다, 5년 했다, 10년 했다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배워갈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믿음이 변화, 성장, 성숙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경험을 하고 싶다면 검요 성령 집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십시오. 아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너는 왜 혼자 남았다고 불평하는 거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들이 7,000명이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동력자를 붙여주시죠. 아멘.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고 7,000명이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질책하시는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이제는 급히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 시리아 아람 땅으로 먼저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하살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아람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고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했습니다. 아멘. 엘리야는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람 왕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왕을 다시 세우심을 통해서 야, 내가 네 삶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통치하고 그리고 아람 전 세계도 통치하고 나의 계획 아래에 있어.
나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지만은 7,000명의 용사들을 붙여주시고 아멘. 함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9절에 엘리야야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곳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여기 있느냐? 직역하면 너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갈멜산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엘리야에게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인생을 비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갈멜산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 여정에 더 이상 광야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아멘. 나 혼자 아니라는 것을. 아멘.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아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갈멜산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아멘. 신의 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으십시오. 아멘. 나의 남은 여생 가운데 이제 광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갈멜산 기도의 자리만 있어야 됩니다. 아멘. 또 힘이 없을 때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갈멜산과 신의 산입니다. 아멘. 이 갈멜산과 신의 산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2024년 또 사명의 자리에서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